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겠지요. 중요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향한 장소는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옆에 산에 좀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길 가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곳에 가봤어요. 그게 기념 조그만한 어떤 그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 그래서 바닥에다 뭐 이렇게 모자이크 해놓고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물고기 5마리, 2마리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남자들 장정만 숫자에 언제나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만 5,000명이라는 얘기인데 또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최하 10,000명 이상, 최하 10,000명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할 때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0만 명은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다 섞으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몇 배로 더 많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징인 장정만 숫자에 들어갔도록 그렇게 그 문화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부스러기를 거두라 그랬어요. 먹다 남은 부스러기지. 그걸 다 거두라.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찼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감춰지는 비밀이 있어요. 첫째로,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지요. 갈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삼류계층이 살지요. 삼류계층,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계층인데 예수님 주로 그쪽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필이면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사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어렸을 때 보리개떡 잘 아시죠? 밥할 때 보리가루를 이렇게 해서 밥 위에다 올려놓으면 찌면은 그게 보리개떡이 되면 그 개먹이는 양식이었죠. 사람도 먹기는 먹어요. 맛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저도 보리개떡 먹어봤어요. 개도 줘보고. 아마 요즘 사람들은 보리개떡 잘 모르지요. 우리가 6.25 지난 후에 가난한 시절에 보리떡을 먹었어요. 개 먹는 보리개떡을 우리도 먹고 살았어요. 그걸 보릿고개라 그러지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배가 고플 때를 잊지 말라. 배가 고플 때를 잊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 애굽에서 못 먹고 배고프고 매맞고 고통받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켜줬고 광야 40년간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40년간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셨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을만하고 좋은 과일과 또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축복의 언약을 어기고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스럽고 노여웠겠습니까? 호시아 1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으면서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리고 배가 부르고 이제 먹을 거 살만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골교회는 어렵고 힘들지만 도회지 중형교회 이상은 재정이 많아가지고 뭐 좀 비리도 생기고 또 거기에 또 안 좋은 부작용도 좀 있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이 아프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가 넉넉하니까 살만하니까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될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죠. 개구리가 지가 날 때부터 개구리인가요? 어릴 적에는 올챙이였잖아요. 올챙이로 살다가 그게 발전해서 나중에 개구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따숩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어려울 때에 부르짖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넉넉해지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때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이 중세기 때만 해도요,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유럽 가보면 성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지어놓고 그렇게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럽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관광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유럽 가보니까 웅장한 그 돌다리 성당 어마어마한데 182년간 지은 성전 저는 못 가봤지만 500년간 지은 성전이 있어요. 500년간 한 층 지는데 100년 걸렸대요. 5층 지는데 5년 걸렸다는 거예요. 50년, 500년. 한 층 지는데 100년이니까 5층이니까 500년. 500년간 지은 성전이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500년의 역사를.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주일날에 뭐 노인들 몇 사람 그저 어느 한 구석에서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관광지가 되어버려서 그냥 사람들이 그 관광을 드나들어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 돈 내야지 관광 구경하잖아요. 입장료. 저도 유럽 가서 그런 대형 성전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요. 입장료를 내고 가서 다 돌아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입장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인이 없어요. 유럽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만하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는 지금 거물만 남고 교인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도 앞으로 유럽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분이 있지만 나는 그걸 믿고 싶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겁나고 조심스러워요.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기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말처럼 우리가 과거의 보릿고개 어려웠던 시절,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기자가 한국 와서 11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이름이 기적을 이룬 나라가 기쁨을 잊어버린 나라다. 그런 책을 썼어요. 기자가 한국을 본 책을 썼는데 한국은 50년 동안 반세기잖아요. 50년 동안에 세계 254개국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잘 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54개국 중에 10번째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좋은 나라가 됐는데 기쁨을 잊어버렸다.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살 1위 부끄럽지요? 세계에서 자살 1위요. 저출산 1위요. 안 좋은 거 다 1위요. 물론 좋은 것도 1위가 엄청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탈북자가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기본적으로 살면 집을 줘요. 뭐 원룸 같은 건데 평수는 모르지만 원룸 정도보다 조금 나은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집을 주고 무료로 다 주는 겁니다. 탈북자들에겐 그 기본 생활권을 줘요.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생지옥에 살다가 전기가 있어도 잘 안 들어오고 차 꺼지가 불이 안 들어오고 수도가 있어도 물이 잘 안 나오고 북한이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냥 전부 다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탈북자는 얼마나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게 좋아서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안 그렇지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국 기자가 말한 것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들어보니까 야곱에 대한 축복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강물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 자손, 유대인들이 다 야곱 자손이지요. 우리도 영적인 야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은 영국의 유턴이 작곡 작사한 노래인데 유턴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가서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갖다 영국에 갖다 팔아먹고 미국 갖다 팔아먹고 그 흑인들을 잡아다 그냥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배에서 막 반항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밧줄로 묶은 채로 그 바닥에 그냥 던져 죽여버리고 인간 백정입니다. 완전히 노예를 상인했어요. 노예 상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검은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냥 동물같이 여겼죠. 그냥 그렇게 인간 백정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고 기도하는 어머니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결국은 유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 지었어요. 나 같은 죄인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하면 오히려 있던 것도 자꾸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원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지금 잠들었어요.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대형 기도원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밤새 산에 그냥 와글와글 했는데 요즘은 조용하고 간혹 한두 사람, 간혹 몇몇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지 옛날 되면 기도 소리가 완전히 싹 줄었어요. 다시 기도원의 기도 운동이 다시 활활 불붙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 매일교회도 옛날에 은혜 많이 넣고 성령 충만했고 부흥의 역사 있었고 그랬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만 못하지 않을까요?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 다시 회복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하기에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했어요. 먹다 남은 부스러기지만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으라 이 말입니다. 먹다 남은 부스러기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요. 흙탕물.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그 젖소, 하마,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드나드는 그 개울에 아주 썩은 물, 푹 썩은 더러운 물, 그걸 물통으로 길러다가 사람들이 그 물로 살아요. 그걸로 먹고, 그걸로 씻고, 그걸로 밥하고, 그걸로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는 이제 우물 만들어주기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왜 그래 못 사는지 몰라요. 아프리카는 잘 산 나라 없어요. 벌써 오래전인데 우간다에 갔더니 캄팔라가 거기가 수도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인데 쓰레기장에서 말이죠. 아이들이 맨발로 뭘 뒤져요.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뭘 주워 먹어요. 한편없어요. 수도인데 그래요. 수도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들의 가난은 대대로 그냥 아마 함의 자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 그러지요. 너무 못 삽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쓰다 남은 거 입다 헌옷이잖아요. 우리가 헌옷 모아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헌옷 모아다 보내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보통 좋은 거 아닙니다. 맨발로 신발 없이 살아요. 신발 신는 사람도 있지만 맨발 다는 사람 많아요. 옷도 없는 사람 많고요. 하루 옥수수 한 그릇 먹고 살아요. 물도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게 우리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 헌옷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내주면 그들은 너무너무 잘 쓰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으로 주님이 모으라. 남은 것을 모으라 했는데 그거 써볼 있으니까 모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남은 게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남은 것 아마 집에 가서 뒤지면 내버릴 게 엄청 많을 겁니다. 한리약가 나올 거예요. 집집마다 가 뒤져봐요. 내버릴 게 한리약가요. 그냥 1년 가도 한 번 안 만지는 물건들 10년 가도 한 번 안 만지는 물건들도 수두룩해요. 집안에. 물론 다 내버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도 쓸모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물건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지만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될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개들이 와서 한 대를 핥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주워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그거 먹고 계속 살았어요. 결국은 이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스러기 주워 먹고 그거 먹고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그 이방인이거든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박절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왔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랬어요?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말이거든요. 부스러기. 이 여인은 주님께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잖아요. 나도 그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그래서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 낫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정말로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에 남은 조각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남은 부스러기, 내 인생에 남은 조각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산 것도 주의 은혜지만 남은 여생 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내 남은 어떤 시간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 남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에 80년보다 뒤에 40년이 아름다웠고 끝까지 쓰임받고 좋았지요. 모세는 끝이 좋았어요. 말년이 좋았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끝이 좋았죠. 말년이 좋았죠. 우리가 말년에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 살지 말고 말년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람있고 알찬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좋았지요. 웨슬리 목사님 88세를 사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말 타고 다니며 전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왔나 봐요. 가족들과 친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송별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부인에게 먼저가 미안하고 못다한 거 부탁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또 친지들, 친구들 모아놓고 내가 못다한 일을 대신 좀 뭐 해달라 유언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눈 싹 감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끝이 아름답고 좋아요. 88세까지 놀지 않고 쉬지 않고 노년이지만 아름다운 좋은 결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제 웨슬리 목사님. 그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웨슬리 목사님 같이 또 모세 같이 물론 우리가 모세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말년이 남은 여생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남은 시간, 내게 남은 건강, 내게 남은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람있게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조각이 무언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103세거든요. 103세인데 연수대학교 철학교수였죠. 제가 젊어서 그 철학교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너무 책이 좋아요. 103세 요즘도 기독교 방송에서 요즘도 간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103세를 살고 보니 가장 보람있고 가장 황금기가 65세에서 85세였다는 거예요. 65세에서 85세 그 사이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성으로나 모든 게 다 충만했고 가장 활동력이 좋았고 가장 영향력이 높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5세에서 85세가 노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람있게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103세인데도
건장하시고 기독교 방송 나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또 물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나의 인생, 남은 생애를 정말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또 내게 남은 것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렇게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럭저럭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적당히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보람있게 살자 이 말입니다. 가치있게 살자 그 말입니다. 슈발처 박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프리카는 부자의 밥상에 있는 나사로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슈발처 박사. 아프리카는 부자의 밥상에 있는 나사로다. 부자의 문턱에 있는 나사로다. 그 음성을 듣고 슈발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그 난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셨지요.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은 여생을 헌신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보람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가볍게 보람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남은 조각도 주님은 쓸모있게 거두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아버지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년이 아름답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보람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 그런 재능, 은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구원하소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